참 예수님, 네, 무더운 여름이죠? 여기는 안 무덥죠? 네, 아주 시원합니다. 네, 그 지방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피해도 본 곳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서울 지역은 아직 비가 안 오고 쨍쨍하게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수요일인가 이때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 사명이 뭐죠?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음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은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12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떠한 정신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하는가, 이러한 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러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네, 빵이나 여행 보따리,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행 떠날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겠죠? 네, 물론 가까운 데 가면 가볍게 가지만은 좀 멀리 간다, 또 며칠 동안 또 일주일이 넘게 간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가방에다가 차곡차곡 속옷부터 해서 여보로에다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거기다가 잔뜩 넣어서 아주 빵빵하게 가방을 만들어서 그러고 가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가져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바퀴가 달려가지고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 요즘은 정말 그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우리가 잘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 어디 타 지역으로 내가 길을 떠난다,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떠나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떠나기 전에 더더욱 여러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네,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적인 거는 허용을 하셔요. 예를 들어서 지팡이라든지 또 뭐를 신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발. 네, 이거는 허용을 하세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팡이는 이런 지나가다가 산속에 가면은 짐승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런 짐승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했는데, 그 외에 빵, 또 전대 돈, 또 뿐만 아니라 여행 보따리, 또 그런 여벌옷, 이런 것들은 가져가지 말라 이거예요. 왜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여행을 할 때 정말 옛날이라면은 더욱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런 거를 가져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로지 누구에게만 의지하라? 네, 하느님에게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빵이든 전대에 들어있는 돈이든 또는 여행 보따리나 또 여보옷이나 이렇게 다 차곡차곡 꾸려서 가져갔다. 그런데 여행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플 때 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가져온 빵으로
배를 채우면 돼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거나 옷이 뜯어지거나 뭐 그랬으면은 또 여벌옷이 있으니까 그걸로 갈아입으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 물건이 필요할 때 돈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사서 그걸 욕구를 충족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러 다닌다. 그럴 때 정말 하느님이 필요하겠어요? 하느님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하느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느님 없어도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 해결을 하니까. 그러면 선교를 하는 건 뭐 때문에 선교하겠어요?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거를 증거하는 그런 역할인데, 하느님이 빠져버린 하느님 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에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느님 없이도 자기 능력과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뭐 때문에 하느님께 빕니까? 제가 필요하니까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 비는데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다 충족을 해버린다. 그러면 하느님은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리사이, 옛날에 그 당시에 바리사이 생각해 보세요. 바리사이는 하느님 대전에 딱 와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저는 10분의 1도 철저히 바치고 또 단식도 철저히 하고 아주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쓴 채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건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을 하는 기도 이런 게 아니죠. 기도는 정말로 하느님께 매달리고 하느님께 모든 걸 내맡기면서 그분 뜻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거를 잘 아셨기 때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은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내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본당 추천도서로 제가 사막에서의 편지라는 책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사막에서의 편지는 그 샤를르 두 푸꼬라는 성인의 영성을 살아가는 예수의 작은 형제회에 입회한 수사님입니다. 이 수사님 까를로 까레토라는 수사님인데 이 저자인 까를로 까레토는 그 당시에 나이가 44살이었어요. 좀 늦은 나이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려서 마침내 수도원에 입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가 했던 역할은 이탈리아에서 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 교사를 접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그 체험담을 책으로 엮어서 책을 내게 됐는데 그 책이 출간이 되면서 그가 사막으로 간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책의 초반부에는 본인이 사막에서 관상 생활을 하는 그런 체험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막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사막 생활이 어떤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사막은 낮에 아주 뜨거운 열기로
밤에는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까레또는 2장의 담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어느 날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거기에 지나가다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그에게 담요 2장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한 장을 그 사람에게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밤이 되면 추위에 떨 것을 걱정을 한 나머지 그 노인에게 담요를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꿈속에서 너무나 큰 바위에 몸이 으깨지고 뼈가 부서지면서 죽음을 꿈속에서 체험을 했다는 거죠.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바로 그 노인이 추위 때문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담요 한 장을 주려고 했는데 이 바위 위에 눌려가지고 주기가 어려웠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순간이 이 연옥의 순간이었음을 이 까레또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담요는 자신의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벽이 되었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까를로 까레또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미성숙했던가 이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느님의 이런 계명에도 불구하고 이웃보다 자기의 몸을 더 사랑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것이 바로 사랑을 거부한 죄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의 호소에 응하지 못함으로써 하느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연옥의 골짜기가 생겼다는 것. 연옥의 골짜기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일신의 아니만을 찾는 자기 자신이 수도자로서 아무리 매일 성물도를 바치고 매일 열심히 미사를 봉헌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순간에 이 까레또는 그런 면에서 회의감을 깊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막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체험을 많이 하면서 그런 10년 동안 이 사막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상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나중에는 기도 및 묵상 센터를 설립을 하고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까를로 까레또 이 수사님의 이런 체험담을 들으면서 우리는 담요 한 장, 내가 갖고 있는 담요, 물론 뭐 담요가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가지고 있는 거를 이웃에게 나누지 못하는 이런 연옥 체험을 우리도 해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오로지 의지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내맡기고 살아가는 것.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순간 우리도 까를로 까레또 수사님처럼 연옥을 체험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그것은 오늘 복음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누구에게 의지하라고요? 하느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